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하지만 이제 11장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관심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봉독했지만 24절까지의 말씀, 이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절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최종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신비를 꼭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신비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져 있다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력보다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교회에 교인들이 구성되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 지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더 많은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니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대대적인 회심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섭리요,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하면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러한 불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방인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인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생각을 신뢰하고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보다 다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지식들,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우리가 앞세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또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 들어올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도 함께 포함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교만들, 그러한 자만들을 우리는 버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힘써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늘 비참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와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더욱더 확실해질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여서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불순종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들을 다 버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